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1955년 11월경에 런던 한 우체국에 우편물이 이렇게 왔는데요. 여러분, 우편물은 늘 이제 우체국에 오죠. 그런데 우체국 직원이 이제 수신자를 별로 나누잖아요. 수신자별로 이렇게 쫙 나누는데 한 편지에 수신자가 없는 거예요. 수신자가. 근데 겉을 보니까 생일 축하 이 카드인데 수신자가 없이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카드 주소란에는 주소에 주소가 있지 않고 살아있는 가장 위대한 영국인에게 이렇게만 써 있어요. 주소란에 주소가 없고 살아있는 가장 위대한 영국인에게. 우편 배달부 그 집배원은 그 생일 축하 카드를 들고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찾은 집이 바로 윈스턴 처칠. 윈스턴 처칠, 여러분 1차 대전, 2차 대전 거치면서 영국을 위기에서 구원하였고 세계 평화를 이바지한 가장 위대한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죠. 그는 살아있을 때 현역 최다 당선자, 국회의원 제일 많이 당선되었죠. 그래서 의회의 아버지, 국회의회의 아버지라고 호칭을 얻었고요. 1953년은 노벨 문학상도 받았습니다. 참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에는 영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존경받은 사람 중에 한 분이죠. 그래서 한 번은 사석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처럼 존경받는 인격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되게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당신처럼 존경받는 인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 처칠은 이제 빙긋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글쎄요, 무슨 특별한 비결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다만 상대방이 나에게 미소를 짓게 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미소 지으십시오. 상대방이 나를 칭찬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상대방을 칭찬하십시오. 상대방에게 관심 받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십시오.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하려고 하시다면 먼저 그에게 화를 먼저 내십시오. 상대방의 욕을 듣고 싶습니까? 욕을 먼저 하십시오. 상대방에게 맞고 싶습니까? 먼저 한 대 때리세요. 사람들은 당신이 대접하는 대로 당신을 대접할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특별한 비결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상대방 입장에서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비결이면 비결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소위 황금 룰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골든 룰. 왜냐하면 가장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삶의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골든 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세기
지금부터 한 17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24대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데르가 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문구를 자기 벽실, 거실에 커다랗게 해서 황금으로 세워놨어요. 황금으로 쫙 글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부터 황금룰이 된 거예요. 황금색으로 이렇게 딱 해놨거든요.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 MBA 과정에서 미국의 우수한 기업들, 세계 우수한 기업들의 CEO를 대표를 상대로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5%가 비슷한 얘기를 해요. 85%가 원만한 인간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는 능력. 성공하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여러분. 원만한 인간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능력을 첫 번째로 꼽은 것이죠. 존 맥코넬이란 이제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워싱턴 회사를 세운 분인데 자신의 성공 비결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십시오. 그래서 그분 회사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회사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겠지만 한글로 이렇게 번역하면은 워싱턴 기업과 우리 직원들은 황금 룰에 근거하여 고객 중심의 철학적인 삶을 삽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도 사실 이 성경 본문 말씀에서 이런 부분이 또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먼저 남을 대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주님은 우리가 먼저 남을 대접하기를 원하실까요? 놀라운 또 은혜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접어두시고 누가복음 여기 접어두시고 누가복음 6장 38절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안부사님 물 좀 갖다 놓으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합독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한 번 더 할까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남을 대접해야 되는데 남을 대접하는 것은 너의 성공의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다시 되돌려 올 텐데 어떻게 온다고요? 엄청나게 오는데 눌러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더 눌러서 넘치도록 우리가 준 것보다도 훨씬 많이 온다는 거죠. 훨씬 많이. 여러분, 그런데 이 사탄은 이걸 우리가 못하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황금 룰대로 삶을 살지 못하게 지독하게 방해합니다. 그는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시기가 나고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질투가 나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파가지고 이걸 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그는 우리 머릿속에 갖가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야, 너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너도 부족한데 남을 줄 게 뭐가 있느냐. 야, 너 이제까지 받은 것도 별로 없잖아. 줄 게 뭐가 있겠어? 여러분, 그런데 이제까지 인생을
뭐 10년 살았든 20년 살았든 70년 살았든 50년 살았든 관계없습니다. 한번 지금 냉정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해 보십시오. 내가 준 것이 얼마나 됐었는지. 남에게, 여러분 남에게 준 게 얼마나 됐습니까? 그것을 만약 10이라고 10이라고 가정했을 때 받은 것이 여러분 얼마예요? 얼마나 차이 날까요? 준 것과 받은 것의 얼마 차이가, 갭이 얼마나 날까요? 여러분 받은 것은 셀 수 없이 많아요. 근데 준 것은 손가락 꼽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괜찮게 사는 것은 진짜 주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인색하게 사는데도. 그러나 계속 인색하면은 끝이 안 좋습니다. 아까 로마 황제 얘기했습니다. 알렉산데르 황제.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거 황금 룰, 딱 황금으로 자기 거실에 크게 써놨어요. 대접 받으려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런데 이 황제가 자기 가장 신뢰하는 측근으로부터 암살당하고 말해. 그 삶을 살았다면 암살은 당하지 않았겠죠. 그죠? 세계의 여러 나라들 정복해 갔지만 정작 자기 가장 가까운 측근을 섬기지 못해요. 대접하지 못해가지고 그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흥하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근데 원칙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법칙도 살되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삶의 성공의 큰 원칙 중에 하나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대접하는 사람이 되게 축복합니다. 먼저 대접하셔야 돼요. 먼저. 그래서 먼저 대접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먼저 대접하는 사람이 될까 하는 것을 좀 나누겠습니다. 또 그리고 마침 우리가 다음 주에 교회 8번째 생일 축하 예배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불신자들 혹은 불신 가족들을 초청할 텐데 여러분 평소보다 좀 열심히 해야 되겠죠. 막 줘야 되겠죠. 미소도 줘야 되겠고 성김으로 주셔야 되겠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줬을 때 어떻게 주님이 하신다고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을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대접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부자인 것을 알아야 돼요. 부자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근데 항상 생각하는 아직 나는 가난해, 아직 나는 가난해, 아직 나는 가난해. 그러다가 평생 가난 속에 살다가 죽어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참 우리 집이 저희 집도 가난한 축에 속했었습니다. 나중에 좀 괜찮게 됐지만은 그 가난 속에 살면서 내가 크면은 한 달에 이 정도만 벌면은 나는 진짜 만족하며 살겠다 했거든요. 그래야 기준이 뭐였냐면은 내가 재산을 1억만 모아야지. 1억을 모으니까 그때 당시 은행에 딱 넣어놓으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1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그때 과장 월급이 15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은행에 그때는 이율이 높아가지고 1억 넣어놓으면 150이 나왔어요. 그럼 나는 직장 생활도 않고 편하게 놀고 먹는 거예요 이제. 1억이 목표 1억이. 근데 1억을 딱 벌고 나니까 이게 아니네. 목표를 수정했어요. 수정했는데 또 이게 아닌 거야. 또 수정하는 거야. 도대체 나는 언제 부자가 된 거야? 내가 목표했던 것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우리가 부자일까요?
왜 저와 여러분이 부자일까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믿어지셔요? 세상이 다 너희 것이다.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다. 믿어지십니까? 아이고, 내 소유로 이렇게 등기가 와야지 내 것이지 어떻게 이것이 내 것입니까?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온 우주 만물이 누구 것이어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되죠. 내 것이.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믿어요.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그리고 집에서 열심히 아빠를 섬기고 있는, 집안일을 돌보고 있는 큰 아들. 둘째 아들이 먼저 재산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에 쓰고 죽기 직전에 거지 중에 산거지 돼가지고 집에 왔잖아요. 아버지가 따뜻하게 맞아주죠. 근데 이것을 본 큰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집에 들어가지도 않죠. 그래서 아버지가 밖에 나와서 왜 집에 밖에 있느냐. 아버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아버지께 이제까지 봉사하고 충성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데, 아니 나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염수새끼도 안 잤더니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런.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죠? 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이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을 이제 잘 외우시는 거예요. 이거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뭐예요? 주님, 이 온 우주만이 다 주님의 것이고 이것이 또 내 것이라면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99세 89세 됐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 준다. 줘야 믿겠습니다. 이것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줘야 믿죠. 임신해야 믿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이미 받은 걸로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이미 자기 후손이 많아진 것으로 믿었다니까요. 믿습니까? 우리는 내 손아귀에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등기가 내 앞으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됐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부자다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제 알고 보니까 내 부자네. 내가 엄청난 부자야. 당신 엄청난 부자네요. 엄청난 부자야.
어마어마한 부자네. 사정없는 부자네. 믿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가난하게 사느냐? 자꾸 없는 것만 바라보는 거. 없는 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요것도 없고. 여러분 있는 게 더 많다니까요. 있는 게 더 많아요. 있는 게. 우리가 가진 게 더 많아요. 가진 게. 저번에 제가 이 바로 말라위 이 나라의 아프리카 말라위의 캄캄바, 발음이 불편해요. 캄캄바 이 청년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이 말라위는 세계에서 D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예요. 1년에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270달러 정도. 그러면 한 달에 24달러? 한 달에 24달러면 3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3만 원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원도 안 돼요. 3만 원. 이걸로 사는 거예요. 2001년도 이 가난한 나라에 엎친데 겹친 겨울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어져 가지고 이 말라유 가족이 이제 캄파 가족이 이 자녀들을 학비를 댈 수가 없었어요. 참고로 학비는 1년에 80달러. 그러니까 한 달에 10,000원이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이게 수입 이 국민 소득에 비해서 이 학비가 약간 비싼 편인데, 어쨌든 이걸 낼 수가 없으니까 이 학교를 못 다니게 됐죠. 중퇴됐죠. 그래도 이제 캄캄파는 공부에 열정이 있어가지고 도강을 합니다. 도강. 몰래 가서 수업을 듣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쫓겨나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라이 나라가 지독하게 가난한데 자원도 별로 없고요. 거기다가 바람은 얼마나 세게 억수로 부는지, 억수로 부는 거예요. 억수로. 황사바람 불고 나면은 그냥 집안이 온통 먼지일 정도로. 그러니까 말라이 사람들이 바람을 싫어합니다.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부는 바람. 여러분, 그런데 이 캄캄파가 어느 날 독서실에서 책을 보던 도중에 책 표지판에 풍차 전기가 있어서, 풍차로 전기가. 풍차로 전기를 만들 수 있다. 바람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구나. 이거 보고 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 어마어마한 것을, 바람을 선물로 주셨네. 사람들은 다 바람 싫어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바람이 소중한 선물이구나. 결국 바람으로 풍차를 만들었어요. 전기 풍차. 그 마을의 최초로 만든. 그 마을에 그래서 전기가 돌았어요. 2개째 만들 때 휴대폰을 쓸 수 있었죠. 얼마 후에 국가에서 왔습니다. 네가 이걸 만들었느냐? 예. 학교는 다니고 있고? 아니요, 돈이 없어서 못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학교를 보내줬어요. 이 소식을 들은 세계 유수업자들이 이 아이를 강사로 초빙합니다. 테드라는 곳에서 특히 강사로 초빙하고.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것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걸 바라보면서 나는 없어, 나는 없어, 나는 없어. 궁핍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비결을 얘기합니다. 알려드릴게요. 없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없는 것만.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부자로 사는 비결은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통치하시고 주권자이십니다. 다 하나님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초청하셨습니다. 주는 자를 초청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는 자.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는 자의 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였다. 꾸음을 받는 자가 아니고 꾸어든 자로 되게 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기 이게 저와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나를 주는 자로, 나를 주는 자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은 확 바뀌셔야 돼요. 나는 주는 자이다. 나는 주는 자이다. 나는 주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선포합시다.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고 사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와가지고 꼬드깁니다. 야, 너는 불쌍하잖아. 너같이 불쌍한 사람 어디 있어? 다 없네. 너는 받기만 하면 사는 거야. 이 거짓말을 떨쳐버리셔야 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자신에게도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소리 질러볼까요? 선포합시다. 나는 주는 사람이다. 나는 주는 사람이다. 나는 주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 말대로,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근데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도 대접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한 성자가 참 가난한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자기가 사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여가지고 길거리에서 쓰러져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쓰러져 굶어 죽어가면요, 지들이 와서 이걸 살을 파먹다네. 그 지들도 배고프니까 죽은 사람 막 살을 파먹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 죽은 줄 알고 또 파먹는 경우도 있대요. 끔찍하죠. 얼마나 가난한지. 근데 한 성자가 길을 가다가 이걸 발견하고 죽은 줄 알았는데 숨이 미약하게 있어요. 그래서 집에 겨우 이제 모시고 와서 목욕 다 시켜주고 상처 소독해주고 물을 조금 먹여주고, 너무 많이 굶어가지고 밥 주면 죽을 것 같아서 물을 먹였는데 이분이 눈을 겨우 떴어요. 겨우 떴는데 딱 한마디 하고 돌아가세요. 땡큐 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얼굴이 천사로 변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집에 있다가 세 사람 방문을 받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사였어요. 근데 천사인지 처음에 몰랐습니다.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극진하게 대접했는데, 그때 천사들이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을 통해서 내가 나의 비밀을 알리지 않을 수가 없지 하면서 너는 세계 중에 복이 된다. 또 하나 또 알려주지. 소돔과 고모라, 내가 저 죄가 너무 많이 차가지고 내가 유황불로 칠 거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는데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니, 롯이 생각나요. 조카 롯이 소돔에 있는,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생각나가지고 의인 50명 있으면 그걸 멸망시켰습니까? 아니다. 그 40명은, 45명은요? 아니다. 멸망 안 시킬게. 40명은요? 멸망 안 시킬게.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왔는데 더 이상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10명도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 세 사람이 떠나가지고 소돔으로 가죠. 소돔으로. 여러분, 소돔으로 딱 갔는데 그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롯이 소돔 성문에 딱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가지고 절하에 가로되 내 주여 종의 집으로 가십시다. 여러분, 참 이상한데 나중에 이제 이들이 천사처럼 막 날개 달리고 우리부리하고 막 화려하고 광친하고 이렇게 오지 않아서 사람처럼 왔습니다. 사람처럼. 자, 근데 롯이 그때까지도 천사인 줄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성경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지. 자, 그들이 이렇게 롯의 집에 들어가서 롯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아요. 극진한 대접을 받는데 이때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이방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동성애를 하자고 사람들이 마을 사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롯이 절대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차라리 우리까지 아는 딸이 있으니 이 우리 딸하고 하지 이 사람들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문을 부수고 들으려고 하니까 천사들이 그 사람들 눈을 어둡게 하고 롯의 가족들을 빼돌립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19장에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성경은 이건 천사인데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서 사람들이라고, 천사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롯은 그들이 천사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대접한 거예요. 대접. 정성껏 대접했는데 천사였던 것이죠. 나중에 보니까 천사였어요. 부지 중에 대접한 것이죠. 부지 중에 낯선 사람을 대접했는데 천사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힘들게 옆에 있는데 내가 대접했는데 나중에 이게 천사였어요. 할렐루야. 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접 받는 사람보다도 대접 받을 때 우리는 기분 좋습니다. 남한테 칭찬 듣고 인정받고 상을 받고 하면 기분 좋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주는 기쁨이 더 커요. 주는 사람은 알죠. 섬기는 게 더 기뻐요. 섬김 받는 것보다도 섬기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더 즐겁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이것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자꾸 주는 기쁨이 훨씬 큰데 자꾸 받기만 만들어요. 받기만.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저기 존 비비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사역적으로 갔는데 중고등부를 맡게 됐어요. 중고등부를 맡게 되는데 그 중고등부의 한 학생 회장이, 회장인가 아닌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중고등학생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그 전에 있었던 그 우리 중고등부 목사님들과 친구처럼 지냈어요. 친구해도 되죠? 미국은 좀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존 비버 목사님 얘기합니다. 정확히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네가 친구라면 친구의 상을 받을 것이고, 선지자로 여기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목사로 존대하면 목사의 상을 받을 것이다. 네 마음대로 하렴. 그 친구는 그 이후로 다시는 이제 친구처럼 목사님한테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더 나가서 마태복음 10장 4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접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선지자처럼 대접하라, 의인처럼 대접하라. 그러면서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작은 자,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상을 받는 상. 여기 이건 구원과 관계없죠.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 받았지만은 상은 섬기는 사람에게 있어요. 대접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큰 상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동일한 비슷한 얘기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있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심판 때죠. 그 인자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심판합니다.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상을 베풀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는 얘기하죠.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먹였고 마시게 하고 입히게 하였고 돌봐줬고 치유해줬고. 그래서 양들이 얘기하죠.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 만난 것도 없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 염소는 정반대였죠. 여러분, 프랑스 한 도시에 니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한 카페가 있어요. 카페, 커피 전문점입니다. 커피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다 가격표가 붙어 있잖아요. 앙카페는 카페 이름이 앙카페예요. 앙커피라는 얘기죠. $10. 좀 비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앙카페 실브블레는 $6. 그 다음에 또 제일 싼 커피가 $2.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커피가 똑같아요. 똑같은 재료인데 똑같은 원료고 똑같이 만들었는데 포장도 똑같고 겉모습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은데 하나는 $2, 하나는 $6, 하나는 $10.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앙카페 하면은 커피 한 잔 주문한 사람이 이게 앙카페는 커피 한 잔, 그럼 이 사람이 $10 내야 돼. 그 다음에 또 이제 뭐죠? 앙카페 실브블레 하면은 이제 커피 한 잔 주세요 하면 $6. 제일 마지막에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실래요? 하면 $2. 이해가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커피값이 똑같은 커피인데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불친절하게 퉁명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10, 보통 얘기하는 사람은 $6. 친절하게 더우신데 수고 많습니다, 커피 한 잔 주실래요? 하면 $2. 좀 더 잘하면 그냥 공짜로도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대접하는 게 습관화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우린 주는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대접하는 것이 습관돼야 돼, 습관. 근데 대접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접해야 되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접하는 거죠. 내 입장에서 대접하지 말고. 자꾸 내 기준으로 대접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대접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게 바로 그거죠. 저기 봉천역에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했었을 때, 그때 이제 한 부사역자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그때 당시 이제 우리 교회에 그 어린 나이, 그 6개월 된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6개월, 10개월인가 6개월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 어린 아이를 섬기고 싶어가지고 죽을 썼어요. 죽을. 부엌에 가가지고 열심히 딱 맛을 보고 맛이 좋다, 딱 그 엄마에게 드렸죠. 얘기 좀 먹이라고. 그 애기 엄마가 딱 맛을 보더니 인상을 확 찌푸리는 거죠. 간간하게 잘 만들더라고. 내가 먹어보니까 간간하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얘는 아직 그거 못 먹잖아요. 그거 소금을 안 넣어야 되는데 짭짤하게 잘 만들었어요. 좀 과하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막 섬기는 게 막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보면은 섬기는 은사가 나오잖아요. 섬기는 은사.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보면은 팔중사에게 나오는데, 뭐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한 자, 병 고치는 것, 서로 돕는 것, 돕는 것, 섬기는 것이 나오죠. 근데 어떤 분들은 섬기는 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섬기다 보니까 기름 부음이 임한 경우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되길 축복합니다. 섬기는 은사를 받고 섬기든지
섬긴 은사가 아직 없어도 섬기다 보니까 은사가 임하든지,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임하든지 그러게 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대접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것으로 대접했어요. 최고의 것으로, 할렐루야, 최고의 것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것으로 섬겨야 돼요. 최고의 것으로 남을 대접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유월절 마지막 만찬 하시죠. 최후의 만찬이죠.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과 12제자들과 이제 나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잔치를 하죠. 유월절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임에 그 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족식을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거죠. 그럼 당시 이 세족식은 이제 중동의 한 문화였습니다. 관습이었어요. 왜 관습이었냐면 거기는 모래바람이 많기 때문에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은 그 집의 종이 그 사람의 발을 닦아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발 닦는 종이 따로 있었어요. 유대인 사는 집에 종이 있는데, 유대인 사는 집에 유대인 종으로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유대인 종으로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유대인 종은 발을 닦지 않아요. 이방인 종이 발을 닦았어요. 이게 최고로 천한 일이에요. 제일 낮은 이 계급이 제일 하찮고 제일 낮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발 닦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하세요. 제자들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못합니다. 내 발은 닦지 마세요. 이거 가당치도 않습니다. 우리가 닦아야 되지.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 발 안 닦습니다. 서로 발 안 닦아요. 이방인 종만 발을 닦아요. 우리끼리도 가당치 않은데 어떻게 선생님, 당신께서, 주인 그리스도께서 우리 발을 닦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너의 발을 닦지 않으면 나는 너와 상관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내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최고로 낮은 종이 돼가지고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할렐루야. 너희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대접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씻었어요. 믿습니까? 지금도 씻고 계세요. 제자들이 대표적으로 받은 것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남을 무시하거나 하대하거나 경시하면 안 되는 거죠. 존중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대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길 원하실까요? 왜 우리가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고 또 용서하길 원할까요? 그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요. 믿습니까?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또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떨어지니까 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또 모세를 원망해요.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이 마른 땅에서 척박한 땅에서 죽게 하려느냐. 그래서 막 심각한 분위기가 오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반석을 명령해 가지고 물이 나오게 할지어다. 근데 모세가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들이 툭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거역하니까. 그러자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면서 오늘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줄성 싶으냐? 했는데 물이 이제 나온 것이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민수기 21장에서 아론이 바로 죽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죽어요.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한 모세였는데 그 사건 하나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가 가로막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러한 하나님을 모세는 자기 혈기로 오늘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성 싶으냐? 이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 물 안 준대. 국물도 없다고 그러네? 야, 우리 그럼 어떡하지? 이것을 죽겠네 여기서. 여러분,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왜 손가락질 할까요? 이 손가락질은 하나님 향한 손가락질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방해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을 우리가 회방한 거예요. 하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비판한 거예요. 열심히 비판합니다. 막 국회의원이 어쩌고, 막 회사 사장이 어쩌고, 상사가 어쩌고, 누구가 어쩌고, 누구가 어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판하고 다니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비방하는 하나님이네.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색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인색한 하나님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용서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아, 저들의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고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고 벌을 주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모세는 이 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걸 소유했어요. 우리는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색해요. 여러분, 이제 이것이 완전히 바뀌길 축복합니다.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린 주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주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주는 사람이에요.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올 것인데 후히 되어서 가지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너희에게, 너희 손에 안겨줄 것이다. 이사야 61장 6절과 7절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6절과
7절. 천천히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은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성취될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기죠. 이 시기. 여호와의 제사장, 여호와의 봉사자,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봉사하고 이웃을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장으로서 또 봉사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이렇게 되었을 때 이때 때가 오면 수치 대신에 그동안 수치를 받아왔는데 보상을 배, 더블 포션, 배를 받는, 할렐루야. 땅에서 갑절을 받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또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기도 모임 끝내고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무지개를 봤습니다. 여러분, 무지개 보신 적 있어요? 며칠 전에? 못 봤습니까? 와, 저는 살아생전에 그렇게 큰 무지개 처음 봤어요. 이쪽에서 저쪽까지 이렇게 크게 있는데 그렇게 선명한 무지개도 처음 봤고, 그런데 무지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또 하나 있더라고요. 쌍무지개. 쌍무지개가 그렇게 큰 게 동시에 두 개 뚜렷하게 보인 것은 처음이었어요. 저 멀리서 이게 보고 이제 좀 요만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근데 아주 가까이 있더라고요. 막 열심히 쫓아갔는데 없어졌어. 그때 감동이 뭐냐면은, 지금은 이사야 61장 7절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더블 포션, 배나 갚는 언약의 시기구나. 이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는 더블 포션, 갑절로 빼앗긴 것들을 갑절로, 잃은 것들을 갑절로, 보상을 갑절로 받을 때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주는 자가 돼, 봉사자가 되었을 때, 할렐루야. 제사장과 봉사자가 되었을 때, 흔들어 넘쳐도 받기를 축복합니다. 흔들어 넘쳐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누가복음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양팀은 나와서 준비하시고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제 저는 저의 정체성은 주는 자입니다. 미소를 주겠고 친절을 주겠고 사랑을 주겠고 용서하겠고 늘 감사하고 존중하고 섬김으로써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갑절로 받을 때가 되었음을 이날 감사합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는 자로 초청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받는 자가 아니고 주는 자임을 믿습니다. 주는 자임을 믿습니다. 주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친절을 주겠고 미소를 주겠고 사랑을 주겠고 용서하겠고
섬김을 주겠고 그 어떤 형태로든지 주는 자가 되길 결단합니다.